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9절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이신칭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신칭의는 한자어 그대로 그냥 쭉 해석하면 그 뜻이 뭔지 나와요. 써이 믿을 신 믿음으로써 칭할 칭 오를 의 의로울 의 의롭다 함을 의롭다고 칭한다.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한다. 이게 이신칭의예요. 같은 뜻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가 의미하는 바예요. 이는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이 있는데요.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도 불립니다. 이 5가지예요. 옆에 써 있는 이 영어 같은 이 단어는 이게 라틴어입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의 슬로건 첫 번째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이제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세 번째 칼빈주의의 5대 교리는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네 번째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 가운데 네 번째 오직 믿음,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처음 메시지 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비유로 계속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 그래서 다시는 질병도 근심도 싸움도 분열도 죽음도 없는 그런 나라. 이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거기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게 하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종교가 이야기하는 거기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세상 종교는 자신이 구원을 얻을 만한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뭔가 공로를 쌓아야만, 뭔가 우리가 업적을 남겨야만,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기에 애처로울 정도로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떤 때에는 감동을 받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번도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것과 타협하는 적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것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동기가 뭐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몇몇 사람, 그래서 남을 멸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이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멸시하게 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남을 멸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 대한, 남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정죄하게 돼 있어요. 멸시하게 돼 있어요. 악마화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회가 계속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받은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바리새파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11절의 말씀에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홀로 서봐요.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연약하고 전부 허물이 많고 내면 속에 또아리 들고 있는 이 죄성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와 다릅니다. 불의한 자와 다릅니다. 간음한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원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를 드리려면 이래야죠.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야지. 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왜 불의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간음하는 사람들을 왜 끄집어들이냐고. 그리고 저 발치에서 저 먼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남을 멸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뭐예요? 행위예요. 자신 적어도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지금 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자신의 행위 이걸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세상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이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금 우리가 라마단 기간을 지나는 그 사람들을 봤잖아요. 하루에 5번씩.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세요? 이슬람 하루에 5번씩. 여러분 1년에 금식을 몇 번 하세요? 이슬람은 수시로 금식하면서 그 금식하면서 남겨진 그런 것들을 자선에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아 보려고. 심지어는 자살 테러를 하면서 확실한 구원을 얻어보려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폭을 하고 죽었죠. 이런 행동으로 구원에 이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슬람. 티베트 불교에서는요. 구원을 받으려고 공양과 보시와 이런 이제 착한 일들을 자꾸 선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지 라싸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순례를 다녀야 돼.
그 일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동영상에 의하면, 그런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라사로 순례를 가는데 옷째 트지러 가잖아. 서너 발 걸어서 또 엎드리고, 일어나서 서너 발 걷고 또 엎드리고, 이래가지고 라사까지 6개월을 걸어가요. 참하고도 3,000m 고지 위에 만들어 놓은 그런 차와 말들이 지나가는 그런 도로를 6개월 동안 그냥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받아보려고. 마침내 티벳의 성지 라사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10만 배 해, 10만 배, 10만 배. 이게 행위로 구원받아버려. 유대교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잘 진행해 보려고 애를 써.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거기에다가 율법학자들이 더 첨가한 그런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치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혈통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면 이 사람들은 이 혈통을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거 가지고 안 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육정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식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니까요. 보세요, 표시가 있잖아요. 우리 할례 받았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 세례 받았어요. 형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세례 받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내가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물은 게 아니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묻는 거야. 여러분,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 오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말씀도 사람의 뜻은 뭐예요? 유대인식으로 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로 안 된다 이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애를 쓰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너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신칭의가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을 전부 섭렵한 그런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확한 단어로 표해요. 제대로 표현을 했어요. 여기 선고라고 했죠. 선고. 이게 이제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이게 죄가 실제적으로는 있어. 그러나 그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목신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대신 받으시고 죄값을 전부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의롭다고 그렇게 법정적으로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예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그 다음 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표현을 수도 없이 지금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잘 살아야 되고 선을 많이 행해야 되고 순례를 행해야 되고 돌을 닦아야 되고 뭔가 행위가 잘 돼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 이리 다시 오세요.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회개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 죄 가지고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그분께로 돌아가야겠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여기에서는 줄여 죽게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매일매일 집 앞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저 멀찍이에서 돌아오고 있는 이 아들에게로 달려가고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그리고는 종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라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라고. 이렇게 지금 아버지께서 실제적으로는 아버지의 재산들을 전부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런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줄여 죽으면, 거기에서 배고파 죽으면, 그런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탕자일 뿐이야. 그런데 이 아들이 저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와. 남루한 옷이요, 바싹 마른 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나타나기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달려가가지고 얼싸안고 다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게 바로 이신칭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이에요. 그 전형적인 인물이 19장에 나와요. 19장에 거기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 세리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였기 때문에 환경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넓은 집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이 사람의 집에 놀러 오거나 밥을 먹으러 오지도 않아. 왜? 멸시를 당하는, 정죄를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 예수님 그 집에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한다고 비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사람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그랬겠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만나 뵈려고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동선을 살펴보니까 이리 지나갈 것 같아. 그래서 나무에 딱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멸시하고 정죄하느라고 그 집에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더니 식사하시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그동안에 제가 살아오면서 남의 것을 토색한 것, 속여서 빼앗은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로 돌이켰어요.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9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네? 10절에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저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법정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시기를 죄 없다, 의롭다 라고 칭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혀주실 거라. 그와 같은 은혜로 살면서 남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리고 죄 많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을 힘입어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거에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 나하고 사상이 다르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나하고 똑같이 살지 않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악마화하지 마요. 그저 긍휼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 축복으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